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을 맞이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2021년을 맞이하며 정한 주제는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니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아니면 통합된 중간적 이론이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진화든 창조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살아오게 하신 그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이 창조의 중요한 본질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셨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 세상의 처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창조 이전의 모습은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어둠, 이 절망이 존재한 곳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 완벽한 카오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말씀, 여기서 특히 6절에서 이 7절의 중요한 키워드만 제가 잡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 말씀처럼 원래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 먹는다 해도요, 인생이 허무한 무의미한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이유는요, 세상의 본질이 허무와 혼돈,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을 얻고 이 세상적인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요, 그 허무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허무함과 혼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허무와 혼돈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이 공허함의 질서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 혼돈의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죽음에서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막연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의 희망이요, 이 허무함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창조의 시작은요, 바로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 창조가 되어지고 내 삶의 존재 이유와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소망이 있고 이 창조의 이 변화와 회복이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혼돈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희망차기보다 안타깝지만 좀 혼란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회복될지, 언제 끝날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이 모두가 이 어렵기에 나만 어렵다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도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실망과 실패 위에 있을지라도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내 인생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집니다. 이 혼돈과 실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그 모든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로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 장애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수많이 들려옵니다. 요새는 TV만 틀어도 또 인터넷만 들어가도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내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 내 결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자라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노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바로 말씀이 내 인생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어보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혼돈과 공허가 변해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요,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고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은요, 고백록의 저자인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 아프리카 알제리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청년 시절은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탕한 삶을 멈추고 싶어서 이 마니교에 9년 동안이나 심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쾌락도 또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마니교마저도요, 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32세가 되던 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한 고백록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합니까? 내 이전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내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 갑자기 담장 너머 이웃집 뜰에서 노래하던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펴서 무작정 읽기 시작했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요, 놀라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성 어거스틴을 갖다가 변화시켰습니다. 그 순간을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변화하기 위해서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역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됩니다. 조금 길지만 7가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이상 말씀만 읽어드리니 성경과 장절은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의 어떠한 느낌이나 감동들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어쩌면 이 특별한 감동 이런 걸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디트리트 보네퍼를, 이 출애굽기 9장 1절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시편 81편 10절은 조지 뮬러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이사야 42장 16절은 짐 엘리엇을 변화시켰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제가 언제인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영화 설교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노예 무역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평생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디트리트 보네퍼 한번 띄워주시면, 이 디트리트 보네퍼는요,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도요, 복음을 잃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 1964년에 이 비폭력 흑인 운동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요, 오늘 여기 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가 암살당할 때까지 말씀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조지 뮬러가 있는데, 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또 고아의 아버지로도 유명하죠. 이 조지 뮬러는요, 오늘 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또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자, 이 사람은요, 여기에 떠 있는 이 말씀,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아프리카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에 이 창끝이라는 영화로 설교했던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입니다. 근데 그는 오늘 떠 있는 시편 42편 16절 이 말씀 때문에 이 에콰도르의 식인종인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밀림에 들어가 순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산 삶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이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요, 말씀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맞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언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했고, 그의 제자 에빌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다면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들을 때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요, 수시로 듣고 공부합니다. 요즘은 이 큐티도 유행이라서 큐티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들 하실 텐데, 자,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큰 변화가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는 없는 것도 같습니다. 말씀 많이 공부한다는 사람인데, 말씀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다는 사람인데 그 삶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삶의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는데 왜 그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며 그저 지식 습득에만 전념했다면 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은 높아졌을지라도 참된 성경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우선은요, 기본 전제가 틀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어야 합니다. 읽고 감상하고 판단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는데 바로 들으라, 이 쉐마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온전한 태도입니다. 들으라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울리는 변화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약간 속상하게 시작하는 2021년입니다. 이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바라건대 2021년은 이 고난과 역경만 있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롭게 창조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할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면 띄워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에만 귀 기울이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적은 이 기도의 내용처럼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하시기를, 이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도 일어나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내가 거듭나기를, 내가 변화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이 적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던 말씀만 원하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